오늘 본문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서 가장 핵심 도시인 에베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전하여 줍니다. 1절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아볼로라고 하는 훌륭한 주의 일꾼이 고린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하는 그때에 바울은 윗지방을 다니다가 에베소에 와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주의 말씀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의 말씀이 흥왕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세력을 얻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둔포 지역에도 그대로 이어지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인구가 2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인구가 늘어난 것에 비하면 교회는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교회가 새로 생기지도 않았고 거의 5년째 그대로입니다. 그렇다면 기존 교회에 새로 유입된 이들이 등록하여 다니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지역의 터줏대감이며 가장 큰 교회에 사람들이 좀 많이 간다고 들리지만 그 교회가 모든 성도를 다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다니던 교회로 1시간 이상 다니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지역에 와서 신앙생활을 멈추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교회를 제외하고는 다 상가에 있는 작은 교회뿐입니다. 이 작은 교회에 찾아오는 이들이 있긴 하지만 작은 교회에 만족하지 못하고 2번 이상 오지 않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올해 15팀, 20명이 넘는 분이 왔지만 2사람만이 겨우 등록했을 뿐입니다. 저는 우리 둔포 지역이 그 옛날 바울이 사역했던 에베소처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아산의 새로운 부흥 지역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의 선봉에 서는 교회로 우리 교회도 동참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이 지역에 일어나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20절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에베소에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었고요.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에베소 지역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하고 세력을 얻게 되었는가? 오늘 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해 3가지를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에서 바울이 어떤 사역을 하였기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었고 흥왕하였고 세력을 얻게 되었는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깨달음이 있고 도전되고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다시 1절 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이 어떤 제자들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왔을 때 바울의 전도로 제자가 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랬다면 어떤 제자들이라고 하지 않았겠지요. 누구의 전도로 제자가 되었는지는 전혀 알 수 없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제자들이라고 하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누구요? 성령님을 받아야 한다는 것. 그것은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어떤 제자들은 성령을 받은 것도 아니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님에 대해서 모르다니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성령을 받아야 함을 알고 또 성령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에베소에서 만난 어떤 제자들은 성령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묻지요. 3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라. 자, 이 어떤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세례, 그리고 받은 세례는 뭐예요? 요한의 세례. 세례 요한의 세례였던 겁니다.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신 선지자가 있다고 했는데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핵심 사역이 뭐예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이었죠. 회개의 세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먼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뭘까요?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세례 요한이 전하였던 것이죠. 세례 요한의 세례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 역시 중요함을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이 세례를 받았다면, 회개의 세례를 했다면 그 다음에 받아야 할 세례가 바로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 다음에 당연히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쉬울까요? 어느 게 쉬울까요? 회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훨씬 더 쉽겠죠. 4절과 5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자,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자,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어떤 말을 했는지 알려줍니다. 세례 요한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고 했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바울이 가르친 겁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들은 어떤 제자들은 곧바로 어떻게 행동합니까? 회개의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죠. 이처럼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존재인지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기가 정말 쉽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못하셨다면 세례 받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난 후 곧바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6절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자마자 곧바로 성령이 어떤 제자들에게 임하였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여 줍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다고 합니다. 초창기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한 사람이 모두 몇 명이라고 하죠? 7절입니다.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정확한 숫자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얼추 인원을 세하려 보니까 한 12사람쯤 되었던 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죠. 마치 예수님의 12제자를 생각나게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분들도 많이 오셔서 함께 하길 원하면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또한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분들도 많이 오셔서 세례 공부 잘 받아 세례 받는 분들이 날로 많아지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1년에 한두 명이라도 꾸준히 세례를 주고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12명쯤에게도 세례를 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이상으로 세례를 주어서 우리 교회 안에 성령 받는 분들이 날로 많아지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부흥시키는 데 동참하여 세례를 주는 사람들이 날로 많아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합니다. 8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바울이 회당에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전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9절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자, 어떤 사람들, 대다수 유대인들이겠죠. 유대인들이라면 하나님 나라 강론 듣는 것을 매우 소중히 여겨 귀담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했다고 합니다. 아니,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했는데 왜 이 사람들이 비방하고 순종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울이 전한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 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도는 뭐예요? 예수님과 부활에 관한 도입니다. 이 도는 예수님과 성령님에 관한 도입니다. 결국 바울은 유대인들이 중심으로 있는 이 회당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새로운 지역에 있는 손에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훈련하게 됩니다. 바로 이 서원 이름이 뭐라고요? 두란노 서원입니다. 두란노 서원이란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이 운영하는 학원을 말합니다. 아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학원에서 복음을 가르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란노 서원을 가리켜서 최초의 신학교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10절입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바울이 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했는데요. 이를 통해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날 많은 사람이 성공에 목말라 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위치에 올라도 여전히 더 높은 성공을 목말라 하며 계속 전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많은 사람이 이런 욕망으로 점점 지치고 힘들어하고 심지어는 자기 삶의 회의를 느끼며 허망한 인생에 대하여 허탄해하며 한탄하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인생이 너무 공허하여 술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고 음란에 빠지게 되고 도박과 같은 유혹에 넘어가고 잘못된 길에 빠지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점점 더 잘 사는 사회가 되다 보니 이런 욕망을 쫓다가 인생을 허비하고 인생을 잘못된 길로 빠뜨리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많았습니다. 이런 이들을 위해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들에게 참된 인생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강론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세상 욕심에 빠져 헛되고 헛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인생을 살도록 도움을 주고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중요한 자리를 다른 종교뿐만 아니라 이단들이 치고 들어와서 사람들을 더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단에 빠진 이들이 얼마나 외골수가 되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어떤 잘못된 길에 빠졌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저는 이 지역의 우리 교회가
두란노 소원처럼 하나님 나라에 관한 강론을 잘하는 교회가 되어 이 지역에 사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모든 외국인에게까지 주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로 세워지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에서 돌아와 바른 인생을 사람들이 날로 많아지도록 주의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먼저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잘 강론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바로 믿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굳건하고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 한복판에서도 주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고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는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이 놀라운 능력을 행합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자, 하나님께서요 바울의 손에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도록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12절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며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자, 12절을 통해 바울에게 있는 놀라운 능력,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니까 뭐예요? 병이 떠나고 악기도 어떻게 해요? 떠나간다는 겁니다. 병이 떠나간다는 거 어떻게 해요? 병이 고침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병은 어떤 병이에요? 불치병입니다. 사람들이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을 얘기를 하는데 이 병이 어떻게 해요? 바울의 손을 통해서 고침을 받는다는 겁니다. 악기가 나간다는 것은 악한 영이 사람의 몸에서 떠나 그 사람을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게 함을 말하죠.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런 놀라운 능력을 주셨는데 그 놀라운 능력은 바울이 걸친 앞치마나 바울이 갖고 있던 손수건에서도 능력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바울이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자 이를 모방하는 마술사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13절입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여러분,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유대인이라고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마술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당연히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마술을 경멸해야 되고요. 이런 주술하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거나 아니면 쫓아내거나 상종해서는 아니 됩니다. 근데 14절 보세요.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제사장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제사장의 아들들이 이런 마술, 주술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제사장 스게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지 봤더니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7 마술사 형제가 자신들의 아버지가 제사장이라고 날조한 것이죠. 유대인으로서 제사장의 아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명예와 권위를 얻을 수 있기에 이런 거짓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거짓은 어떻게 해요? 들통나기 마련입니다. 15절 16절입니다.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악기가 뭐라고요?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니 악기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 예수님을 전하고 있으니 역시 바울을 모를 리 역시 없겠지요. 그런데 너희는 누구라 하며 악기는 그 마술사들은 전혀 모른다고 합니다. 왜 모른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 마술사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13절 끝에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일까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의지해서 명하다니 터무니없는 짓이죠.
그래서 아키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겼더라. 눌러 이겼다. 다른 번역 성경을 보니까요, 제압하여 이김으로, 짓눌러 이기니 모조리 때려 눕혔다. 그들 전부를 힘으로 눌러 이겼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악기도 가만 놔두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람을 통해서도 능력을 행하게 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 놀라운 능력을 행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이며 성전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에 걸렸든지 어려움에 직면했다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어김없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요청할 때에 남이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받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여 주실 줄 믿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여 응답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해서 기도하러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시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어떻게 행하여지는지 직접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가진 것도 없는데 이 지역에 와서 8년을 지내는 동안 돈이 없어서 굶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집과 교회 월세를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습니다. 두 딸을 키우면서 남부럽지 않게 풍족하게 해주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필요한 것들은 최소한으로 거의 다 채워 주었습니다. 이건 저의 능력이 아닙니다.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놀라운 능력을 행하여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사람의 많고 적음을 판단하지 않고 우리 교회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직접 경험하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지 그 역사를 체험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둔포 성도교회 성전에서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직접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